샬롬. 사순절 새벽을 깨우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요한 이후에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그 공생애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사건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요한이 이제 사로잡혀간 이후에 어떻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지 그 본문을 같이 읽고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 함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 성경입니다. 그 말라기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의 처음인 그 마태복음까지의 그 중간 시대는 우리가 400년 정도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 시간을 침묵기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선지자나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이나 뭐 그런 걸로 공식적인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와 같이 성경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준비기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 헬라와 로마를 통해서 길을 닦아 놓으셨고, 또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저는 침묵기보다는 준비기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간에 그 400년,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 공식적인 어떤 선지자인 것이죠. 말라기 이후에 공식적으로 데뷔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또 회개하라 선포하면서 사람들은 그를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알았고, 또 더러는 선지자 이상인 메시아까지도 그 세례 요한을 평가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저 세례 요한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그 요한의 끝이 굉장히 허무한 것을 볼 수 있죠.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나와서 메시지를 듣고 또 세례를 받았지만은 그런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체포되고 감옥에 갇혀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이제 좀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죠. 요한이 동생의 아내의 불륜을 저지른 그 헤롯 왕을 지적하다가 그 헤로디아가 이 잔칫날 헤로디아의 딸이 그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주소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허무하게 감옥에서 죽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사건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겠다라고 기대했던 이들에게는 큰 이 허무함과 공허함과 허탈감을 주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에 왕가 사는 남자 그 영화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이 이 깊은 그 슬픔과
깊음, 이 허무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영화 후유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뭐 세상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했던 사람, 내가 기대했던 그런 사람들 이제 쉽게 이렇게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깊은 허탈감을 가지는 것처럼 지금 이 요한의 죽음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실망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경건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또 역사를, 나라를 바라봤던 사람들한테는 더 큰 허탈감으로 다가왔겠죠. 근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역사적으로도 실제로도 그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면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없을 그때에 이제 새로운 인물이 부상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말씀의 순서를 보아도 그렇고 또 역사적으로도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딱 감옥에 잡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근데 말씀은 마태는 이제 두 가지 증거를 되면서 이 세례 요한은 즉 잡히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죄송합니다. 네. 그 요한이 잡힌 이후에 지금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선포하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는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한 메시지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 장면들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한은 잡혔지만은 그리고 이제 죽임을 당하지만은 그 요한의 역사를 계승하고 완성해 가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소망하고 기대하던 것들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요한이 잡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를 받고 무산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완성되고 있음을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기대하던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소망했던 것들이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다시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바라고 의지했던 것보다 더 크신 주님이 계심을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잡혔지만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대표인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어서 말씀 속에서는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가끔가다 한심하고 또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또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 제자들에게 배울 점이 딱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딱 하나 배울 점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어떠죠? 바로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그물을 버려두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핑계 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물고기 잡고 있는 중입니다. 나한테 배가 있습니다. 그물이 있습니다. 또 내가 또 부양해야 될 부모님이 있습니다. 사실 핑계 댈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뭐 그런 상황들이 충분한 그런 상황들이 또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 예수님의 부르시니까는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따르는 걸 볼 수 있고,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야고보와 요한은 또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름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곧 따랐다. 이거는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응답, 즉각적인 순종을 예수님께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12제자의 참 특징인 것 같아요. 주님이 부르실 때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묻지 않고 그냥 예 아멘 하면서 그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참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아닐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보면은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형 믿음으로 나아가지만은 초반에는 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신 이유가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떠나라 했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갔던 거,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갔던 거. 저는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으신 이유, 믿음의 조상 삼으신 이유가 그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했을 때, 내가 불렀을 때 누가 듣고 떠날 것인가. 저는 오늘날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완벽하고 완전하고 능력이 출중한, 뭐 그럼 더 좋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야 가라 했을 때 갈 수 있는 사람, 오라 했을 때 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맥락으로 쭉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의 그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맥락에서 보면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메시지,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 예수님이 직접 이제 등장하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보여야 되는 마땅한 반응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헤롯과 서기관들, 또 그다음에 대제사장들,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는지 알지만 반응하지 않잖아요. 무반응이잖아요. 무반응, 무순종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이 선포됐는데 무반응했고 무순종했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반항했던 모습은 바로 헤롯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모두 다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모습은 마리아와 요셉처럼 즉각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응답하는 모습,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제자들처럼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도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가다가 성도님들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초신자 분들 중에 제가 설교 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음성 주셨을 때
내가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면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도 주시고 음성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응답하고 반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 가운데 들렸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곧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 또 2026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